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제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지난 5일 일본 후쿠이라는 지방 법원에서 요시노부 판사가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나온 백발의 여노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징역 18년을 선고했던 그 이유는 그가 이 실치를 쳤던 노인이 72살이었는데 징역 18년을 선고했는데 그가 작년에 이제 2019년 11월에 그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자기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일날 이제 재판이 확정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 부분만 보면은 벌써 이제 무기징역이나 사람을 3명이나 죽였으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죽였으니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그런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가 18년밖에 채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72세 된 이 노인이 자기 시부모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10년 전부터 두 분이 다 병이 들어서 이 노인된 혼 사람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다 병수발을 다 한 거예요. 근데 6년 전에는 남편까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남편도 이제 그 일을 도와주지 못하고 이 혼자서 이 3명을 다 돌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 시부모가 자꾸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하다가는 뭐 이제 몸까지 다 죽게 있으니까 맨날 죽고 싶다. 며느리에게 간호할 때 제발 자기를 좀 죽여달라. 막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10년 동안 병수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노인도 자기 이제 벌써 72이나 됐으니까 정말 힘이 붙이고 어쩔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모두가 죽자. 그래서 정말 이 시부모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야기하고 시부모를 먼저 죽이고 남편도 이제 뇌경색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뭐 알을 차려가 있습니까? 남편도 죽이고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칼로 자해했는데 뒤늦게 이제 그것이 발견이 되어져서 목숨만이 이제 간신히 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았던 이제 주변의 가족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살해했던 이 노인을 좀 선처해달라. 우리는 그가 중벌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탄원서들 말도 들어오고 해서 이 재판관이 정말 이 재판장도 그것에 공감을 하고 정말 그의 삶의 모습이 출구가 보이지 않았을 것 같다 하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뉴스를 좀 보면서 사람들의 인생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이 노인네가 그죠? 72세 노인네가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갈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시부모가 그렇게 될 줄, 남편이 그렇게 될 줄,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갈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 자신도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단 말이죠. 특히 일본에서는 노인 인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뭐 72살 된 사람이 90이 넘는 그런 시부모를 돌보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결국엔 사람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도저히 앞길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난 주님의 뜻을 잘 구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루따라는 지역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그 이후에 루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또 루따에 있던 그 애니아라는 사람이 삶의 자리를 정돈했던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바로 옆 동네 요빠라는 곳은 이제 이 루따에서 한 18km 정도 떨어진 아주 이제 가까운 곳이죠. 여기서 한 상주 정도 가는 그 정도, 상주 채 못 가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요빠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비다라는 여제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제 도르가는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도르가고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다비다라고 얘기되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헬라파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여제제가 있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뭐 그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네요.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의 이름에서조차도 그가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 도르가라는 뜻은 영양이나 암사슴, 사슴 닮은 그런 영양이라는 그런 뜻이고 어떤 아름다움의 상징을 나타낼 때 보통 이제 암사슴 같다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고 근데 이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의 모습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을 정도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름에 걸맞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다비다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뭐 자기가 이름을 짓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이름이 이제 주어집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부모치고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지어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감과 어떤 소망과 염원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선지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을 줄여서 이제 예레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뭐 정확한 의미는 뭐 성경적으로 잘 나오고 있지 않은데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울면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 뭐 그런 사람으로 좀 이 아이고 좀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예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발음이 너무나 힘든가 봐요. 아직 그 예렘이라고 이제 잘 바르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는 아직까지 예림이라고, 예렘이 발음이 안 되시는지, 항상 예림 그래갖고서, 예렘이라고 그러면, 알았어, 예림, 그러시는데,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름이 나라한 자, 나아갈 진짜,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그죠?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해요. 그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그죠? 근데 이 다비다는, 자기 이름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의 삶의 모습을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은, 그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우리 이름에 좀 걸맞는 그런 삶의 모습, 만약에 부모님이 지으신 그 이름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믿는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주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그의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이름을 또 내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면 또한 부모님께 효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부모님 앞에 참으로 효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고 그것도 이름에 걸맞는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참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여러분의 이름대로 이름에 걸맞는 그죠? 그런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의 갖는 이름이 또 있지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분명히 갖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다윗보다도 여제자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또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 곧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백성, 또 뭐 밖에서 이제 교인, 성도라는 이름을 분명히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제자면 제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그런 다윗아가 여제자로 분명히 했듯이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갔는데 우리는 그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 오늘 볼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갔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살아갔던 이 다윗아가 오늘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뭐 그 병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근데 그 죽음에 시체를 씻어 이제 다락방에 누이고 나서 마침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바로 옆 동네에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에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에게 가서 지체 말고 와서 좀 우리 좀 간청해서 좀 와서 좀 이게 병들어 죽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룻다로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죠. 근데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베드로가 늘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과 환란이 일어나서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 벗어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그걸로 갔던 곳이 바로 이제 룻다라는 지역이고 바로 이제 거기에서 요바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어떤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청했을 때 베드로가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제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요바로 향한 거예요. 요바에 당도한 베드로가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다비다의 시신이 앉혀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거기에는 뭐예요? 거기에서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들은 모두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모습이 얼마나 또 귀하고 소중했던지 그가 생전에 자기들에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속옷과 겉옷 하니까 우리가 이제 속옷까지 왜 보여줬나 이렇게 오해할 필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속옷은 그냥 일반적인 옷을 이야기하고요. 겉옷은 이제 덮는 이불처럼 이게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 이렇게 막 희가 분 것처럼 휘장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옷을 갖다 이제 겉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겉옷은 당시에는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정말 이 재산적 가치를, 어떤 저당까지 잡힐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옷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겉옷을 맡기면 그것을 갖다 해지기 전에는 이 겉옷을 반드시 돌려주라고 할 정도로 겉옷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단 말이죠. 지금이야 뭐 옷이야 뭐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할 수 있고, 뭐 똑같은 옷도 뭐 수십 벌씩 뭐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져 있지만, 당시에 겉옷을 하나 갖는다는 것은 아주 귀한 재산이었단 말이죠. 행여나 또 그것이 없으면 밤에는 그것을 갖다가 이불로 싸늘할 때는 그걸 이불로 사용해서 같이 덮기도 하였는데, 그것을 갖다가 막 저당 잡히면 이 사람이 그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꼭 해지기 전에는 그것을 반드시 돌려줘야 했다는 그런 율법의 말씀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근데 이 다비다는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만들어서 친히 나누어주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신앙의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다 받았던 많은 여인들이 그것을 증거로 이 다비다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친히 다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입던 헌옷이나 이런 것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친히 그가 다 만들어서, 그죠? 어디서 뭐 헌옷을 기증받아 이렇게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친히 다 만들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친히 다 나누어 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다비다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죽게 되어졌는데, 그 다비다의 시신 앞에 지금 그 은혜를 입었던 많은 여인들이 슬퍼하면서 울고 있고, 어찌 보면 이 많은 여인들은 다비다가 그가의 생전에 베풀었던 그 은혜와 사랑의 결과의 모습이 지금 많은 여인들이 그 함께 그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각자의 우리의 마지막 날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코의 호흡이 멎는 순간, 그죠? 나의 존재를 진심으로 아시하면서 슬퍼할 사람이 나의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정말 나의 육체적 호흡이 멎었을 때에 과연 정말 이 사람 정말 떠내기 정말 아쉽다. 지금 많은 여인들이 다락방에 올라와서 그의 이 죽음을 정말 슬퍼하면서 애도하는 것은 정말 이 다비다가 생전에 살았던 그 선행과 구제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그 아름다움을 살았기에 너무나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애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진정으로 그가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을 살아갔다는 그런 증표로 지금 많은 여인들, 그 여인들이 은혜를 받았던 속옷과 겉옷, 그것이 그의 다비다의 삶의 어떤 증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은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귀중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삶의 모습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전 암띠와 같아서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죽음이라는 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코에서 숨을 쉬지 않으면 그거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도 않단 말이죠. 바로 코에서 숨을 한 4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4분, 5분. 그죠? 멀리 있지 않단 말이죠. 5분 뒤에는 죽음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그 증거로 많은 증표를 지금 이 다비다가 지금 담기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되 여러분의 육체적인 호흡이 멎는 순간 이 사람 정말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이런 증거들이 그런 증표들이 많이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 다비다는 그 여인이 많은 증표를 어떻게 남겼는가? 선행과 굳이 않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행과 굳이 않는 일이 심히 많았다. 여기서 이제 심히 많았다라는 것은 이 가득 찬 상태가 아니고 가득 찼는데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 주전자에 물이 컵에 가득 상태가 아니고 계속 주전자에 물을 부어서 계속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가 심히 많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많다는 것은 적정 컵에다 물을 부으면 적정한 선까지 부어야 되는데 아니면 가득 채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정도를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가득 채우는 그 이상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말이 심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면 비정상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 갖다 말이 심히 많다 이야기하잖아요. 말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말이 너무 심히 많아.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고통이 심히 크다 그러면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 고통의 정도가 한계를 넘어섰을 때 고통이 심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행과 굳이 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선행과 굳이 하는 것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여인은 그 도를 넘어섰단 말이죠. 근데 이 다비다가 태어났을 때 자기는 이 세상에 나올 때 금수저 갖고 태어났을까? 아니면 위대한 자선 사업가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다비다는 그렇게 선행과 굳이 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가 그 이전에 있어서 이 다비다가 어떤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제자 주님의 제자였음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제자였던 이 다비다가 구제와 선행하는 일에 심이 넘치도록 계속 흘러 넘치도록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었던 이유는 심이 많았던 이유는 그 여인이 제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다비다는 알고 있었던 거.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이 자기도 흘러 넘치도록 심히 많은 것을 이 다비다가 깨닫고 나니까 자기도 그런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서 심히 넘치도록 심히 많게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심히 많게 흘러 넘치도록 이 구제하고 선행하는 데 힘을 썼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적당한 거 물론 물건을 살 때도 적당히 사는 것이 맞지요. 어떤 이 물질을 쓸 때도 적당히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갖다 이제 낭비다라고 이야기해요. 시간도 어떤 적절히 어떤 취미생활도 적절히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도 적절히 적당하게 써야 되는데 그것 이상 쓰는 것을 갖다 낭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낭비라는 것은 보통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이제 물자 낭비, 인생 낭비. 보통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낭비라는 것이 사랑이나 베품이나 나눔이란 단어로 붙일 때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 낭비, 베품 낭비, 나눔 낭비 그런 의미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서 여기서 사랑 낭비, 사랑이 심이 많았다. 그건 아주 좋은 의미죠. 베품이 심이 많았다. 나눔이 심이 남았다. 곧 흘러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베풀어주는 것, 나눠주는 것, 선행, 구제는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좀 이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서 사랑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비다가 심히 많은 구제와 선행을 자기의 거기에서는 옷도 만들어줘야 되고 심히 안 되고 자기의 재물과 시간이 얼마나 많이 투자됐겠습니까? 옷을 직접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즘같이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되고, 그럼 거기에 시간 들어가지요. 자기 돈 다 들어가지요. 그 물자를 구하러 다니냐고 여기저기 또 시간 써야 되지. 그것이 사랑의 결과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단 말이죠. 왜?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의 죽음을 통했던 많은, 그의 도움을 받던 수많은 여인들이, 과부들이 거기서 울면서 이 다비다가 생전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 증표들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결코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딱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제자였기 때문에. 제자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게 깨달아지니까 그 주님께 온전히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 거예요. 주님께서 더러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은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주님 위해서 쓰는 것들이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을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곧 흘러 넘치는 낭비를 계속해야 됩니다. 흘러 넘치는 사랑, 흘러 넘치는 선행, 흘러 넘치는 구제를 심히 많을 정도로 이건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이래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아니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것을 낭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럼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흘러 넘치도록 이렇게 낭비해 본 적이 있는가? 다비다가 주님의 제자였기에 기꺼이 주님 위해서 자신을 낭비할 수 있었다면 자신을 낭비할 줄 모르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일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낭비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좀 바라봅시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넘치는 사랑을 해야 되고 결코 그 넘치는 사랑은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맡겨주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셨고,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제자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의 모습에서만큼은, 선행과 구제하는 모습에서만큼은 흘러 넘치도록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줄 때에 거기에서 그 모습을 보고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던 것처럼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거기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좀 되어지기 원하고요. 사랑, 선행, 구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은 좀 심이 많게 흘러 넘치도록 계속해서 부어주면, 조금씩이라도 계속 부어주면 언젠가는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컵에다 물을 조금씩 부어주면 언젠가는 흘러 넘치겠지.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그 일이 나중에는 심이 많아지는, 흘러 넘치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시 하나 더 제자의 모습을 하나 더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 동네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앉혀였습니다. 다락방. 말 그대로 다락방은 그 집에서 가장 높은 곳, 당시에 지금같이 이 집안에 약간 2층, 준위층식으로 돼서 그 높은 곳에 있는, 최고 높은 곳에 있는 방을 갖다 거기를 다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시신을 안치해 놓은 거예요. 어디서 이런 장면을 많이 좀 본 것 같지요?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에 가서 보면 엘리야 때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들을 다락방에 갖다 안치합니다. 그 열왕기에서는 그의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이 아들을 다락방에 갖다 안치해요. 근데 그때마다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그 죽었던 아들들을 다시 소생시켜주고 다시 살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와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이 다락방에 가서 시신을 안치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상식을 해보아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 집에 이제 장례문화가 있으면 지금같이 뭐 이런 병원들이 없었을 테니까 장례를 치게 되면 보통 1층에 가장 사람들이 와서 조문객도 맞이해야 되고 사람도 봐야 되고 하니까 보통 1층에 안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바르고 당시에는 이제 시신이 빨리 썩으니까 날씨가 더운 지방이라서 또 빨리 이제 향유도 바르고 방부제도 넣고 해서 이제 이 며칠 사이간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지 아니하도록 그런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다락방에 가서 안치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왜 이들이 시신을 다락방에 뉘었을까? 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락방에 갖다 안치한 거예요. 마침 베드로 사도가 옆 동네에서 병 고치는 사람을 살려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급히 제자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와서도 시신이 다락방에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전혀 그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빨리 장례치료 준비를 해야지. 왜 다락방에 앉혀놓고 거기서 왜 슬피 울고 있느냐.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시체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 앞에서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렇다는 것은 이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때문에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특징, 베드로의 특징,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들 모두에게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 다비다가 물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물론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육체적인 모습으로 살아날 수도 있고 뭐 안 살아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일단 그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그를 살릴 수도 있고 또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어요?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에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인문, 관문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겠는가? 물론 그리스도에게서 부활은 육체적으로 삶에 멎었던 삶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만 꼭 부활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의 이전의 모습, 옛사람, 죄를 지었던 그 모습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죽었던 나의 모습 가운데 다시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갈 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중생했다, 다시 다른 삶을 살아간다. 거기에는 부활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이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지금 살아간다. 지금 부활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물론 우리는 궁극적인 부활은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또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만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나간다면 이 세상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때만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참된 의미를 갖고 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갔다는 것은 이 다비다와 그 죽음을 보았던 다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부활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부활 신앙으로, 그죠? 본문 안에 있는 성도들처럼 제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제자였던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도록 흘러 넘치도록 살아갔고, 제자로서의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작은 예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작은 예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세상과 좀 구별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남들 힘들면 다 같이 힘들어하고, 남들 안 하면 다 같이 안 하고, 남들 괴로우면 다 괴로워하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죠? 그런 가운데서 진정으로 주님이신 기쁨과 평안, 이 평안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 좀 구별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것이 성도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무엇이 귀하고 소중한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이미 부활을 얻어서, 새 생명 얻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이 세상의 삶의 모습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 다비다가 놓였던 그 다락방의 모습이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부활신앙,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성도에 걸맞은, 그리스도에 걸맞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좀 심이 맞는, 흘러넘치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아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고, 주님이 바랬던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고, 주님께서 베풀어줬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어 넘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